오늘도 다드림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여러분들 이제 예배 또 함께 드릴 텐데 오늘도 이렇게 또 현장 예배 나온 친구들도 있고 화면으로 드린 친구도 있는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번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알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오직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고백하는 우리 다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네, 김창호 부장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와 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림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림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씻겨주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니 기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잠언 필사를 통하여서 말씀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대임 전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태어나며 나아갈 수 있는 전사님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옵시며, 저희 다림 친구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우리의 새 힘을 얻고 정말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가 정말 계속 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시고, 정말 학교 생활이나 친구들 만남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늘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정말 대면 예배로 온전히 모일 수 있는 그날까지 온전히 건강 가운데 잘 지내다가 함께 모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사망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보기 전에 광고 먼저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또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사나 또 큐티하는 친구들은 또 열심히 끝까지 시간 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서 화이팅입니다. 네, 주일 예배는 오늘처럼 실시간 줌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아까 오늘 소리가 조금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서 이건 전도사님이 한번 매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한 매일 큐티 생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올려주는 거 하루에 30초씩만 시간 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 참여에 혹시 이제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께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조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주시면 전도사님이 한번 확인해보고 또 안 되겠으면은 이제 간사님한테 물어봐서라도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또 현장 예배 온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또 이제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두 반갑습니다. 진짜 요즘에 상황이 또 이렇다 보니까 아직 많이 나아지지도 않고 오늘 새로운 또 단계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마 상황이 좀 호전되면 전도사님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현장 예배도 많이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중에 지금은 여러분 소리 잘 괜찮게 나오나요? 아까 이상하다고 해서 조금 해결했는데 혹시 중간에 또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면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우사님도 지금 채팅도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교만과 탐욕입니다. 교만과 탐욕.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부활절 주일 되면서 마태복음 말씀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큐티도 하면 알겠고 설교도 들으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시 오늘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아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사역하시는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합니다. 세 글자로 무슨 기간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 현장 예배 나와 있는 친구 중에 아는 친구 있나요? 없나요? 혹시 그러면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 지금 예수님이 무슨 기간 무슨 사역이다 정답 아는 친구 혹시 있으면은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예수님이 무슨 기간 이렇게 사역하시거든요. 무슨 사역하는데 세 글자입니다. 혹시 아는 친구는 올려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시 빠지면 허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항상 데리고 다니지만 무리를 항상 흩어보내시는데 결국 그 무리들이 다시 또 모이고 또 새로운 무리가 모이면서 결국 그 무리들이 또 생성이 되고 그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포인트인 교만과 탐욕과 함께 생각해서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면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세도 당시 애굽 출애굽 당시에,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 때에도 이제 모세가 죽기 전까지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함께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인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전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세와 자리에 앉았다고 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어요. 전사님, 근데 계속 요즘에 얘기하시는 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세랑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직업만, 쉽게 우리가 지금 알아듣기 편한 말로 하면 모세와 직업만 똑같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함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자리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좋은 것이었어요. 그들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죄였냐? 말만 하고 행하질 않았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무슨 느낌이냐면 엄마 뭐 나 이제 방 청소할게요. 나 뭐 오늘 뭐 했어요.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잘 안 하죠.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전달을 하면서 전달만 하고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방금 제가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 지금 친구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걸 사줄게요 라고 말한다고 갑자기 맛있는 게 생기지 않죠. 뭐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현호한테 현호야, 전도사님이랑 밥 한번 먹자 하면은 현호가 좋다고 하겠죠? 아니에요? 좋다고 하겠죠? 전도사님과 같이 밥 먹을 수 있죠?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 못한 대답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현우한테 밥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현우가 알겠어요 했어요. 그럼 밥 먹자고 했으면 전도사님이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약속을 안 잡아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약간 거칠애로 우리 막 하는 것처럼 뭐 밥 한번 먹자, 뭐 내가 뭐 할게 하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게 잘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말을 전달했을까요? 말은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니까 당시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아야 되고, 당시 사람들한테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말했잖아. 난 모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치만 하기는 싫네. 이 뒷말은 하지 않죠. 그치만 하기는 싫네. 이거는 마음속으로만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잘해요. 말은 엄청 잘해요. 막 뭐 시편 말씀도 외우고, 막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들은 정말 말씀을 외웠다고 해요. 사실 전도사님도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외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들은 말씀을 외웠다고 합니다. 외워서 갑자기 가다가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쫙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 얼마나 멋있고. 근데 멋있고 신기하기만 하지 그게 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잠시만요. 네.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간사님? 4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많이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못이 생깁니다. 자기가 종교 지도자니까 뭐가 생기냐면 막 사람들한테 계속 떠받침을 받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은 거예요. 재물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 맞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개수가 613개예요. 613개 여러분. 뭐 한두 개, 뭐 10개, 20개 이것도 많다고 생각할 텐데 그들은 613개의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퍼뜨리면서 그것들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한테 너네 이거 지켜야 돼, 너네 이거 지켜야 돼 하면서 그들한테 짐을 막 줘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 툭 하면 뭐 그거 안 해도 돼, 사실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이득을 봐야 되니까. 자기가 종교 지도자니까. 자기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잘못을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로 나오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 자기가 떠받침 당하고 싶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남들한테 겉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지켜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지켜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막 전도사님이 막 여러분들한테 막 허세 부리고 막 전도사님 뭐 사실 뭐 운동하면은 막 뭐 되게 잘생겨져요 막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고 믿음도 안 가는데 막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좋게 봐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절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고 나와요. 여기서 경문띠는 뭐냐면 경문이라고 당시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 이제 가지고 있는 말씀패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경문이라는 말씀 구성 그 성구를 자기 경문띠에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그 경문을 보관하는 경문띠가 이제 왼쪽 어깨와 이마에 있는데 그거를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말씀 내가 갖고 있는 그 성구 말씀이 담길 정도의 통, 그 정도의 경문띠만 있으면 되는데 일부러 이걸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도 이제 상상이 가죠? 왜 그런지? 왜? 자기가 종교 지도자, 나 정말 말씀 정말 열심히 보는 사람이야라고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옷술은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다니던 옷 끝에 이제 옷 끝자락에 이제 색깔이 달린 실을 다는 거였는데 그것도 그냥 자기가 유대인이다, 자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았던 건데 그냥 그거를 또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를 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옷수를 길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뭐냐? 자기가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싶은 그런 탐욕과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드러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 생일 파티 같은 거 하면 생일인 친구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죠. 보통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일 잔치를 한다 하면은 가운데 앉혀주거나 또는 이제 가장 높은 자리 한 끝자락에 이렇게 모두가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생일의 친구를 주인공을 앉혀주죠. 왜? 주인공이니까. 우리 모두가 그 친구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하니까 그쪽에 생일의 주인공을 앉혀주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잔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왜? 종교 지도자니까. 왜? 난 종교 지도자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밑에서 이렇게 위로 봤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잔치의 윗자리에 앉았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한 이유예요. 이 사람들 그냥 전도사님이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종교 지도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나와요. 이거는 저번에 제가 설교에서도 얘기했었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도 아는 사람이어도 그렇겠지만 당시 종교자들이 막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당시 시장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자기를 향해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서기관님 오늘 아침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 뭐 오늘 점심인데 뭐 덥진 않으세요? 이러면서 자기한테 사람들이 막 문안 인사, 안부를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욕심을 그들은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라고 합니다. 랍비는 여러분들 아는 친구가 있을 텐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우리로 치면은 전도사님 정도나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읽어본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책 중에 탈무드라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유명한 책을 보면 거기 랍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선생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했어요. 랍비요.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는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다?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것들을 싹 다 모아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만 비판하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도 비판이 아니라 교육을 하십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이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벌어졌던 이 일들이 잘한 걸까요? 아니겠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8절부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제 교훈으로 전달을 하시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래요. 왜? 랍비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당시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의 랍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예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유일한 랍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예수니까 그리고 내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까 자칫하면 너희들에게도 와,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랍비인가 봐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교만에 빠질 것을 우려하셔서 그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라도 누군가가 너희에게 랍비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을 수 있어. 기분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막 랍비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노력하지 말고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생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끼리 서로 선생님 하지 않잖아요. 뭐 선생님들끼리 모여 예를 들어서 막 그러면은 선생님 전도사님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들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거기는 다 선생님들이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끼리 서로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든 형제를 가르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랍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기서 왜 우리가 이제 아버지, 형제라고 하는지 나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전사님 저 지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저 지금 아빠 식사하고 계신 아빠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의 아버지는 우리의 이제 그 혈육, 피가 섞인 우리의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선생님들, 당시에 높은 권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형제 자녀들, 형제 자매, 모든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경배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도 당시에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높은 자리에서 뭐 올바른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 불렀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9절부터 나오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금지하는 거죠. 금지. 금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그전에는 뭐 이것은 뭐 좋지 않은 것이다. 뭐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이제는 이건 하지 마. 하지 마.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 여기서 지도자는 똑같이 아버지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도자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간사님 다음 장으로 말씀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지도자가 그리스도신데 지도자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인도자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인도자, 이끄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리더가 될 수 있겠죠. 이 많은 무리와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은 지금 누구죠?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제자들과 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인도자라 내가 막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너희의 인도자니 너희가 스스로 인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또 교만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하지 말라, 받지 말라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앞서 전도사님이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잘못들을 너희는 또 반복해서는 안 돼. 왜냐? 너희는 내가 이끌고 있고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고 너희들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큰 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이 크다, 덩치가 크다, 뭐 키가 크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지식적으로만 엄청나게 상당히 똑똑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큰 자가 무엇이냐면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를 뜻합니다. 마음 가운데 사랑이 큰 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큰 자를 뜻합니다. 겉모습이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인데 그 자가 너희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많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많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12절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낮춘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도 나오죠.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비추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찬양인데 혹시 여러분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섬김이라는 찬양인데 거기 나오는 가사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봤자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교만해지면 결국 하나님은 낮추시고 자기가 겸손해지면 결국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 말씀의 결과물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과 낮은 자들을 위해서 항상 섬기고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진짜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첫 번째 키포인트처럼 교만과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전도사님처럼 교회에서 뭐 높은 사람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없을 거예요라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없겠죠. 우리 다드림에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굳이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항상 대단하다, 내가 항상 뛰어나다라는 교만과 탐욕 속에 살고 그것을 자신의 겉으로 오늘 설교 말씀처럼 아무리 빛 좋은 게살구가 되어봤자 결국 속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빛만 좋아요. 겉에만 반짝반짝하고 좋아 보이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만과 탐욕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하는 것 있다. 내가 만약에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나누고 내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에요. 제가 막 전도사님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뭐 주은이 오늘 나와서 뭐 싱어하고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오늘 나와. 선주 반주하고 다음에 뭐 이거 연습해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압적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무조건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뭐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 이건 어때?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저한테 이제 좋은 것을 잘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낮은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들어 올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올바른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겉모습만 단련하고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길 때 그렇다고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자책하고 작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면 감사해요. 고마워. 그러나 내가 이거는 널 위해 좀 더 할게. 이거는 내가 한 번 더 할게. 이거는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겸손과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세상에서의 높아짐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수 있도록 세상에서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다드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만과 탐욕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들을 통하여 계속 반복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없고 탐욕이 없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겸손과 낮아짐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에 대한 것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은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과 낮아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고, 이 물질과 예물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